해탈은 고통을 벗어남이 아니라 고통 안에 머무는 자비이며 형식은 억압이 아니라 몰입을 담는 그릇이다. 단 한 번의 존재였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찬미할 수 있다. 침묵의 노래, 릴케와 수월 관음으로 보는 해탈의 예술. 서론, 해탈은 떠남이 아니라 깊이 머무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니르바나는 흔히 끝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욕망의 소멸, 모든 고통의 침묵, 모든 윤회의 해제. 그러나 그것은 정말 끝일까요? 그렇다면 해탈한 자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까요? 왜 보살은 열반을 지나치고도 고통 속에 남을까요? 해탈은 탈출이 아니라 의식의 깊은 귀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하는 상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내적 중심. 이러한 열반의 재해석은 단지 종교적 철학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예술처럼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자기 내면의 제한과 몰입 사이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아주 현실적이고도 깊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존재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유를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수월 관음상. 그는 존재의 모든 감각에 잠긴 채 고통의 물결 속에서 자비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윤회를 끊지 않고 그 안에서 깨어있는 도치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릴케. 그는 삶의 한계를 구조화하여 시로 정제한 형식의 시인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담아낼 형식의 그릇을 빚습니다. 이 두 존재는 마치 유전자 키의 56번과 60번처럼 서로 상반된 듯 보이나 보완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구성합니다. 형식과 몰입, 자비와 정의, 감각과 구조, 이 모든 것은 열반의 두 얼굴입니다. 해탈은 떠남일까요? 아니면 더 깊이 머무는 방식일까요?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예술과 자비의 씨앗일까요? 수월 관음상, 존재에 잠기는 자비의 예술가. 수월 관음상은 고요한 연못 위 달을 응시하듯 세상의 고통을 가만히 바라보며 앉아있는 형상입니다. 이 보살상은 피 안에 도달한 자가 아니라 번뇌와 파도를 가진 세간을 품은 존재입니다.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깊이 머물며 듣습니다. 56번 유전자 키의 CD, 즉 도치는 바로 이 수월 관음상의 감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치는 흔히 감각적 쾌락이나 몰입의 황홀로 오해되지만 유전자 키에서 말하는 도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가 하나의 감각으로 흘려드는 통합의 상태입니다. 자기와 타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느낌과 형태, 고통과 기쁨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자아는 삶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 자체가 시가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56번 그림자 상태는 산만한입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감각의 파편을 쫓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자는 현대인의 일상적 질병처럼 만연해 있으며 감정 중독, 정보 과잉, 의미 상실이라는 얼굴로 우리를 흐트러뜨립니다. 이 상태는 삶을 피하는 방식이며 깊은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내면의 자동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산만함이 전환될 때 선물로서의 풍요로움이 피어납니다. 삶의 파편들이 이야기로 엮이고 고통이 의미의 언어로 통합되며 한 인간의 역사는 예술적 진실이 됩니다. 56번은 경험을 예술로 녹여내는 신성한 이야기꾼이며 관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자비의 귀로 듣는 존재입니다. 수월 관음은 침묵으로 이야기하고 듣는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그 고요한 몰입은 산만함을 가라앉히고 고통을 흡수하여 내면의 평화와 타자의 치유로 전환시키는 예술 행위입니다. 그의 자비는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감각을 껴안는 심오한 감수성의 화신입니다. 이와 같은 도치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또는 티베트 불교의 리그바와 연결됩니다. 주체가 사라진 감각, 감각과 고요가 하나 된 상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음영 속에서 수월 관음은 온전히 존재함으로써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56번 유전자 키의 도취는 피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감각 속에서 깨어있는 자비의 예술 상태입니다. 그는 윤회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며 고통을 이야기로 노래하는 보살의 입술입니다. 수월 관음상은 고통의 회피가 아니라 깊은 듣기의 실천이며 56번 유전자 키는 몰입의 예술로 삶을 노래하는 존재의 시인입니다. 릴케, 형식 속에서 고통을 품는 시인의 존재.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언어라는 형식 안에 고통과 존재의 본질을 응축해낸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상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절규가 아니라 형식을 지닌 침묵이며 혼란이 아니라 구조화된 내적 진실입니다. 이러한 릴케의 정신은 유전자 키 60번의 에센스, 즉 재환과 정의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60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는 외부 조건과 운명을 억압으로 인식하며 움츠러드는 상태입니다.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무력감, 자신을 제한하는 형식에 갇혀버린 존재 방식이 이 그림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제한이 전환될 때 우리는 현실주의라는 선물을 만납니다. 현실주의는 타협이 아니라 깊은 수용을 통한 창조의 구체화입니다. 릴케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시 속에 조밀하게 자리잡게 했고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말한 삶이 항상 옳다고 느끼는 마음은 바로 60번의 선물에 담긴 형식과 감각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삶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일정한 리듬, 질서, 내면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능력은 단지 외부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질서를 창조해내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릴케의 시는 무질서한 감정을 압축하고 그것을 구조 속에 흘려보내는 형식의 치유이자 고통을 감내하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여기에서의 정의란 옳고 그름을 나누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삶이 삶답게 완성되도록 하는 우주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번 유전자 키의 CD,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개인적인 판단을 초월하며 삶의 모든 제한과 조건이 필연적이었음을 수용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릴케의 시는 바로 이 정의를 품은 언어이며 침묵의 강을 건너는 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살아보라. 모든 것이 시가 될 것이다. 그 말은 60번 유전자 키의 가장 깊은 진실과 만납니다. 제한은 억압이 아니라
통과되어야 할 형식이며 정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형성되는 조화입니다. 릴케는 형식 속에 고통을 담은 자이며 60번 유전자 키는 형식을 통해 존재의 진실을 구현하려는 정의의 설계자입니다. 수월 관음과 릴케, 형식과 도치의 윤회적 춤. 수월 관음은 고요히 물 위에 앉아 고통의 흐름을 따라 자비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 모습은 유전자 키 56번이 상징하는 몰입과 풍요, 도취의 상태와 완벽히 조응합니다. 관음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감각에 침잠하며 고통을 품은 채 머무는 몰입의 신성입니다. 릴케는 그 반대편에 서서 형식과 질서의 언어를 창조합니다. 그는 내면의 혼란을 시로 가둡니다. 하지만 그 가둠은 억압이 아니라 존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경계의 선물입니다. 그의 60번 유전자 키는 제한을 통과하여 현실을 구현하는 힘이며 의식을 정의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선율입니다. 이 둘은 마치 프로그래밍 파트너처럼 작용합니다. 수월 관음은 고통 속에서 완전히 몰입하지만 그 몰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머물 자리, 그릇, 경계가 필요합니다. 릴케는 바로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는 몰입을 현실 속에 안착시키는 형식을 제공하며 도치를 흩어지지 않도록 현실의 바다에 단단히 정박시킵니다. 반대로 릴케의 형식은 수월 관음의 감각 없이는 건조한 구조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감각을 품을 때 살아납니다. 언어는 감정을 마주할 때 의미를 얻습니다. 릴케의 시는 관음적 몰입을 만나며 비로소 의식의 물결로 흐르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 지공, 공즉 시색을 떠올리게 합니다. 형식은 공허를 담고 공허는 형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형식은 몰입을 담는 틀이고 몰입은 형식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듭니다. 수월 관음의 도치는 말없이 노래하며 릴케의 정의는 침묵 속에서 균형을 세웁니다. 이 둘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되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현실을 포기하지 않되 현실에 갇히지 않는 정신을 함께 구현합니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면서도 다시 그 고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바로 보살의 의식, 그리고 예술가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이 수월 관음과 릴케가 함께 빚어내는 윤회적 춤이며 56번과 60번 유전자 키가 나누는 깨어있는 대화입니다. 결론, 깨어있는 열반은 도피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탈을 고통으로부터의 이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수월 관음과 릴케, 그리고 유전자 키 56번과 60번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해탈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의식,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자비와 시의 언어로 빚어내는 능력, 열반은 그렇게 삶의 한가운데서 형식과 몰입이 조우하는 순간 피어납니다. 수월 관음은 고통을 껴안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감각과 서사를 통해 존재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릴케는 상실과 제한을 버려 시의 그릇에 담습니다. 그는 언어와 구조를 통해 혼돈을 지탱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보살입니다. 세상을 넘었으나 그 너머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존재입니다. 윤회를 떠나지 않고도 깨어있으며 고통 속에서조차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술가, 사유자,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월 관음의 몰입과 릴케의 형식 사이에서 흔들리며 그 사이 어디쯤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간의 떨림 속에서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열반, 즉 예술이 됩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단 한 번 있었고 그로 인해 찬미할 수 있다. 니르바나는 떠남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종식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은 채 깊이 머무는 의식입니다. 수월 관음처럼 삶의 물결 속에 잠기고 릴케처럼 그 흐름을 언어의 형식 안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술적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윤회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깨어서 의식적으로 단 한 번의 삶을 찬미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모든 형식과 몰입의 여정을 지나 릴케의 시 한 편 앞에 고요히 멈춥니다. 제9비가 릴케. 그러나 여기 있음이 대단한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모든 것이 필요로 하는 듯이 보이기에 이 사라져가는 것들, 묘하게도 우리와 관계가 있는 우리, 가장 쉽게 사라지는 존재와 한 번, 저마다 오직 한 번, 그리고는 그만.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한 번뿐, 되풀이란 결코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있었다는 것,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천사에게 이 세상을 찬미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말고 그에게는 내가 굉장하게 느낀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우주 공간 안에서 그는 더욱 절절하게 느끼노니 너는 풋내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단순한 것을 보여라. 손 가까이 그리고 시선 속에. 덧없이 그것들은 우리 가장 덧없는 존재에게 구원을 의탁한다. 그것들은 원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온전히, 오 무한히 우리 자신으로 변용시키기를 우리가 결국 누구이든지